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체육대회 때도 어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PPT가 없거든요. 특별히 주보를 꼭 가져오셔서 같이 오늘 읽고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주보가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8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죄송합니다. 다 못 찾으셨어요, 아직?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대제사장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어깨에 은혜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올 때 숙제를 2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5일에 있는 설교와 이것이 이어지는 2편이기 때문에 9월 15일에 있는 설교를 이해하고 읽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 3가지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 시대 목사인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윌리엄 거널이 한 말. 시작. 구원받는 네, 이것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윌리엄 거널이 성경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도는 아니지만 윌리엄 거널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미 지난번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이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획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표현도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4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작은 것도 있었고 큰 것도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약 1m가 좀 넘는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로 사람이 이렇게 20개는 다 숨을 수 있는, 사람의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신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죠? 집에 무한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의 방패 앞에 뭐가 있냐고요? 모든 것 위에. 예, 모든 것 위에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는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해석을 나눠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하는 걸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함께 또한 믿음의 방패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할 때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요,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기다 가죽을 댔습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물속에 이렇게 담궜다가 나갔어요. 물속에 나무를 그냥 잠깐 담궜다 나가면은 물을 먹지 않죠, 나무가. 그렇죠? 며칠은 뒀다가, 적어도 하루는 뒀다가 이렇게 들고 나가면 묵직하면서도 물이 배어 있으니까 적군이 쏘는 불 화살이 내 방패로 맞고 불이 금방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서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방패로 적군의 실제 불화살을 막고 그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물을 적셔서 방패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불화살을 사단이 쏜다는 거죠. 뭐 어떤 때는 의심, 어떤 때는 시험, 어떤 때는 염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쏘는 거죠. 계속 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저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많은 오락가락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 유성에 있는 돌짝밭에서 이종각 장로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만 그 위에도 매번 수련회 갈 때는 가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라면 항상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한 번 더 받아야지. 그래, 저번 수련회 때 손 든 건 내가 가짜인 것 같다. 진심이 좀 덜 담겨져 있었어. 그러면서 계속 손 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정말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올 때까지는 우리는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락가락하는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죠. 너 구원 받지 못했어. 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뭐 재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게 맞아.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안 되잖아. 그냥 남들 하던 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정보인 것 같고 소식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일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인데 그것을 맞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 불이. 여기 번지고 저기 번지고. 근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원수가 불화살을 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불화살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방패를 얘기할 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주보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이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읽음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설교를 듣는 방법도 있고, 또한 묵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하지만 채널은 여러 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단지 정보를 듣고 지식으로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쌓아가는 게 맞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예배에 앉아있는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본질은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본질은 뭐죠?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예배 오는 이유가 사람만 보러 오는 거라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못 다녀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이고 그 관계가 선행되고 그 본질이 정확할 때 성도와의 이웃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죠. 수직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나는 점이 크로스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예배 왔는데 예배 보러 왔고 그냥 사람 보러 왔고 말씀이 좋나 안 좋나 보러 왔고 그거랑 내가 하나님께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1대1의 만남을 갖기 위해 온 거랑 두 사람의 질적인 차이는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관계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말이죠. 이게 단지 그냥 지식을 듣는다로 그치는 걸까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유대인의 세계관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같은 얘기예요. 사람은요 믿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비로소 믿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식적이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나눠서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여기서 믿는 믿음은 이거고 삶은 또 다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든다는 건 이미 관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되고 믿음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면 무엇이 문제예요? 그 본질에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어요. 투구.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확인시켜주죠.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59장 17절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뭐냐면 이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방어용이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도 스스로 거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함께 동참하고 기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내가 잘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건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입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구원의 투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투구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 같은 거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로마 군인들이 쓴,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칼을 보면 현충사 가서 보면 칼이 엄청 길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었을까? 휘두르다가 맞았겠다,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의 칼은 큰 칼이 아니에요. 장군이 쓴 그런 큰 칼이 아니라 단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양날 가진 검이에요. 양날 가진 검. 날이 한쪽만 있지 않고 양쪽에 있죠. 보호용도 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얘기할 때 뭐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검이라고 말하죠. 소유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의 가업, 그게 뭐였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셨죠? 네,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하시고 30년이 지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 본연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죠.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과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또 예수님의 삶과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 시험합니다. 3번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그 시험을? 예, 말씀으로 이기시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것은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두려움이 들 때 혹은 유혹이 들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사단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나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어느 지역보다는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이 경호가 한층 강해지죠. 제가 이제 유심히 항상 봐요. 경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양복을 입습니다. 일단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양복을 입습니다. 경호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양복의 그 끝부분을 딱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국 경호원들은 잘 그런 사람들이 없긴 한데 미국 경호원들을 보면 항상 양복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양복 끝을 딱 잡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양복을 입고 저기 벗고 났는데 양복 끝을 이렇게 잡습니다. 양쪽 끝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바람 통하려고 거기 앉아있는 거 있어요. 뭘까요? 우리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 측에서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바람 통하라고 이렇게 있진 않았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양복을 입는 이유는 안에 총이 있죠. 권총이 있잖아요. 일단은 가리기 위해서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도 있는데, 양복 끝깃을 잡는 이유는 언제든지 바로 총을 꺼내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서 총을 꺼내는 시간과 여기서 총을 꺼내는 시간이 0.017초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총을 꺼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나쁜 사람을 죽이거나 쏘기 위해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고 어떤 때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정의라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너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사단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가방에서 좀 칼 좀 꺼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거나 총을 꺼내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사단이 왔을 때 야 기다려봐 내가 성경에 그 토라에 보면 말이지 찾아볼게 하면서 말씀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봐라 말씀을 외워 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자리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셔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사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뒤로 물러서는 거죠.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성경을 찾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핸드폰을 찾는 거죠. 얼마든지 검색을 하면 뭐든 다 나와요. 핸드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자기의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는 내가 그게 어디 있었는지 잘 찾기 위해서 찾긴 하지만 어디 쓰는지 잘 모르고 색깔도 칠할 수 없고 설명도 못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 성경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어디 있었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병문안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겠다. 그럼 위로의 말씀을 그렇지 어디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취약한 부분이죠. 사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공격하는데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거랑 말씀을 알고 있는 건 달라요. 이삭 형제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봐서 알고 있는 거랑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건 달라요. 말씀을 알고 있는 건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요. 거기 있지라고. 하지만 말씀을 암기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고 내 삶 가운데 외워 들린다라는 건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나요? 그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밀리잖아요. 분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왜 내가 지고 있지? 라고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세대를 낳겠죠.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부모 세대인 네가 먼저 알고 깨닫고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을 청중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글씨로 써서 붙이고 어디 다닐 때도 외워 들리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문 밖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문이 두 개가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에서도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해라. 말 다 한 거죠.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앙들이 잘 전수되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고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기억하시나요? 제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외웠다면 외운 데까지. 자, 핸드폰이 필요하시죠? 필요하신 분은 지금 핸드폰을 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1장, 에베소서 6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외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여기 아무리 봐도 말씀 안 나옵니다. 핸드폰을 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렇게 나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잘하셨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때는 있었는데 오락가락했다고. 그때 무슨 말씀을 외웠었냐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외웠어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련회 가서 식사할 때 그 당시에는 밥을 먹으려면 말씀을 암기했어야 했는데 철저하게. 우리 수련회 가서 이제 대충 하다가 얘네들이 밥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포기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하다 말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외우게 하고 약간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 따로 나머지 공부시켜가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혜택을 입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근데 여러 개로 제안해도 그런 음성이 들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 어떻게 받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마다 제가 암기했던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 그렇구나. 내 감정은 이렇고 내 기분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러면서 그 위기들을 순간순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외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외운 게 우리의 가슴에까지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냥 외운 거죠. 지금 암기한 거죠. 하지만 그 암기한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아, 그게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비로소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기 전에 아직은 뭐 철제 정도? 아직은 이제 무뎌져 있는 쇠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대장장이가 칼을 두들듯
주님은 본인이 말씀이셨고 하나셨잖아요. 그래서 찌를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우리를 그 사단을 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것을 암기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질문을 해볼게요. 따로따로 구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구비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따로따로 구비하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을까요? 나는 진리 안에 거하는데 믿음이 없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지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없던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든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던가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9월 15일과 16일에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는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길 원한다고. 바울이 바라보는 이 초점.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뭔가 또 다른 옵션을 슬쩍 꺼내면서 동희야 네가 구원을 받았고 새가족반을 했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 더 있었어. 동의해야 된다? 뭐 이런 목자? 이거 동의해? 근데 동의해야지만 너 구원 받는 거야. 그래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핸드폰 약정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고객님 이게 있네요. 호객님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미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갖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의의 흉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의를 내세울 수 없다고. 예수님께 숨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의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다면 나는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툴긴 하지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아는데 당연히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것.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왔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알아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신갑주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씩 조금씩 구비해 나가고 준비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뒤에 숨는다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집니다. 우리가 나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랬어요. 군인으로서 준비도 안 돼 있고 노예로 살아왔는데 첫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군대들 앞에서 싸우는데 지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니까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위대한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뭐 갇혀서 싸우고 선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은 거거든요. 그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얘기를 더 꺼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이 정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전신갑주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령의 검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가 마무리되지만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마치 연료와 같은 걸로 뭐를 얘기하냐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전쟁에서 이 전방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완전 분장하고 총 메고 그런 것처럼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서서 사단을 똑바로 보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연결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스포가 되시죠? 아, 나 저거 봤는데.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 안 봤어. 가서 보는 거죠. 근데 다 알아. 웃어야 될 타이밍에 억지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을 위험에 있는데 안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안 죽잖아.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저러다가 반전이 있어. 감독이 참 대단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영화를 내게 지그지 쳐다봅니다. 그죠? 두 번 보는 영화. 이 전쟁은요. 누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는 건가? 사단이 이기는 건가? 모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인 거죠. 근데 아직 사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끝나지 않았어. 난 죽지 않는단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날에 더운 여름에 어느 집에 갔더니 엄청난 싸나운 개가 있는 거죠. 싸나운 개가 막 죽일 것처럼 막 물고 있는 거예요. 물으려고. 옛날에는 정말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써놨었습니다. 방법용으로 개조심이라고 써놓기도 했지만 진짜로 문을 열면 정말 사나운 개가 묶여 있어요. 근데 간당간당한 거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개가 목이 묶여 있어서 어디까지밖에 우리를 위협을 못 주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인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짱돌을 던져서 개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찌 보면 사단은 묶여 있는 거예요. 어느 이상을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에 집중하고 사단에 대한 얘기,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뭐를 축소시키냐면 하나님이 질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되게 약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단을 부각시키면. C.S. 루이스가 얘기한 말 있잖아요. 제가 처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는 걸로 기회를 삼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영적 전쟁이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잘나면, 나 혼자 이겨내면 끝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은 공동체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서는 것은 나 혼자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럭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랩 짜가지고 대형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 적군을 막고 상대방을 막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목사님 저 그거 잘 알아요. 말씀 제가 오래 믿었거든요. 묵상도 하고 믿음의 방패 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저 있어요. 성령의 검 저 말씀 외우거든요. 저 잘하죠. 이거는 영적 전쟁의 100%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공동체, 나와 너,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좀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구비되지 않았거나 다 구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뒤에 숨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순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전쟁은 아닌가요? 또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고 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라는 게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